부탁교제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강구는 없고요. 이 시간은 바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현자 집사님 지인분이시죠? 예, 아니? 예? 아, 예. 예배에 같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3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잠언서 3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하셨으면 한 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13쪽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아멘. 앞뒤자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공경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맥주감사절에는 항상 감사 설교를 많이 준비를 하는데 지금 이제 10여 년째 이렇게 감사에 관련된 말씀들을 계속 준비하다가 오늘은 잠언서를 결정했습니다. 이 잠언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해봤습니다. 사람이 자신을 과신할 때가 있습니다. 예. 저를 보시죠. 예. 하나님은 자신을 과신할 때가 있습니다. 예. 과신할 때가 있는데요. 예. 과신은 자기 능력을 너무 과대평가한다는 거죠. 이 과신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건강을 과신하다가 병을 더 키우기도 하고, 기계의 성능을 너무 과신하다가 기계가 망가지는 것을 보기도 하고요. 또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다가 낭패를 보기도 합니다. 또 요즘 많이 유행하는 주식을 잘한다고 과신하다가 주식으로 망하기도 합니다. 예. 아마 많이 망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사람은 스스로를 과대평가하다가 하던 것을 망치는 일을 겪습니다. 그리고서 스스로를 깨닫습니다. 자신이 별거 아니구나. 이거를 깨닫습니다. 자, 이러한 과정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제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특히 젊은 친구들은 이런 자기 과신으로 인해 낭패를 경험을 했다면 다시 도약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아주 좋은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서 자기 과신에 빠졌다가 낭패를 보게 되면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삶의 경험과 지식으로 볼 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자기 과신으로 낭패를 보게 되면 대부분 다시 회복하지 못합니다. 또한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이 젊은 사람과 다르게 시간이라는 것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이 들어서 낭패를 보게 되면 회복하기가 그렇게 힘듭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나이 드신 분들은 부정적으로 말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절망하게 하는 말을 하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네, 맞습니다. 절망적입니다. 나이가 들어 자기 과신으로 인해 낭패를 보게 된다. 그러면 다시 일어선다라는 것은 자기 희망일 뿐이지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현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60세 이상의 이 나이가 지금 점점 드시고 70대, 80대에서 한번 실패를 경험하거나 낭패를 보시면 여러분 절망적입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더 늦기 전에 우리 믿는 사람이 인생이 더 나은 길을 걷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말씀에서처럼 믿는 사람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공경하자. 9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예. 자,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보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요. 자신을 과신하지 말아야 됩니다. 5절,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여기서 세 가지를 말합니다. 5절에 첫 번째로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래요. 그리고 두 번째로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래요. 그리고 세 번째로 7절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래요. 예. 사람이 낭패 보는 이유 중에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오늘 잠언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자기 과신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자기 명철, 다시 말해 자기 지식과 자신이 현명하다는 것을 의지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계획대로 행동합니다. 왜 그럴까요? 경험이 쌓이거든요. 예. 경험이 쌓이고 그것이 지식이 되고 지혜가 돼서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계획대로 인생을 설계해 나갑니다. 그렇게 행동합니다. 자, 그런데요, 생각지도 않게 자신이 계획한 것이 어쩌다가 좋은 결과를 얻게 됐어요. 어쩌다가 좋은 결과를 얻게 된 거예요. 이로 인해 자기 스스로를 지혜롭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사람의 보편적인 모습입니다. 어쩌다가 잘 되면 자기가 뭔가 능력이 있는 것처럼 지혜로운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인생을 하나님 없는 삶으로 설계하는 오만에 빠집니다. 이게 사람의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잠언서와 또 전도서 나오죠. 잠언서 다음에 전도서의 내용을 대부분 저술한 솔로몬 왕입니다. 우리가 솔로몬 생각하면 하나님으로 받은 지혜의 왕, 최고의 왕, 이 점만 생각합니다. 솔로몬은 집권 초기에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신앙 고백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지혜를 받아가지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이스라엘을 열국의 어떤 최고의 나라로 만들었고 태평성대를 이룬 왕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국력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은을 길거리에 돌같이 여겼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은이 길가에 돌처럼 떨어져 있으면 주스시겠어요? 안 주스시겠어요? 당연히 줍죠. 요즘 은값 비싼데. 그런데 당시 솔로몬 왕이 집권하는 그 시대에 예루살렘 주변에 은이 있는데 그 은을 길바닥에 돌처럼 여겼어요. 말 그대로 솔로몬뿐만 아니라 이 백성들까지도 정말 풍요의 풍요를 누린 겁니다. 여러분, 은을 길바닥에 돌같이 여길 정도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풍요로울까요? 전 세계에 선진국이라는 나라가 있어도 선진국 중에 최고의 이 GDP를 가진 나라라고 해도 은을 길바닥에 돌같이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이 집권할 때 예루살렘에는 그 은을 길바닥에 돌같이 여길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의 축복, 풍요의 풍요를 누렸습니다. 이러한 풍요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축복 중의 축복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렀습니다. 솔로몬 왕이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러자 점점 그의 총명은 흐려졌고 이제는 1,000명의 아내들이 들여온 어떤 우상을 예루살렘의 주변 산지 곳곳에다가 세우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이 솔로몬 왕이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을 떠났고 자기 과신에 빠져서 하나님 없는 인생으로 가는 길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가 알듯 이스라엘은 두 나라로 갈라졌고 하나님께서 주신 솔로몬의 영광은 허망하게 무너졌습니다. 길바닥의 은을 돌같이 여길 정도로 풍요의 풍요가 넘쳤던 이스라엘이 솔로몬의 말년에 그 영광이 허망하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가르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이에요. 솔로몬의 모든 영광도 이 백합화 꽃 피는 거 하나만큼 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솔로몬의 영광이 허망하게 무너지게 된 이유를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솔로몬 왕이 하나님을 공경할 때는 그 치세는 열국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 하나님 공경을 떠나 우상 숭배를 하게 되자 점점 그의 치세는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하염없이 기울어졌고 결국 그가 죽자 나라가 반토막이 나버렸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 공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공경하고자 한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자기 과신을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이 정도 능력이 있어. 내가 그래도,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런 자기 과신을 하면 안 됩니다. 솔로몬은 그렇게 자기 과신을 한 것이죠.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야 됩니다.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스스로 지혜롭다는 오만함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자신이 할 수 있는 마음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9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공경하는 사람을 향해 축복하십니다. 10절에 말합니다.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삶의 자세입니다. 입술로는 공경한다고 말하면서 삶으로 공경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를 공경할 때에 말로는 누가 말 못합니까? 그러나 공경하면 삶으로 나타내야 되는 것이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젊은 사람이 어르신을 공경할 때 그 공경의 모습은 삶으로 나타나야 그 공경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어른들이.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말로는 공경한다 말을 하지만 삶으로 공경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공경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9절 10절에서 말하는 겁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을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 공경을 나한테 보여보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 가득 채워줄 거야. 내가 넘치도록 해줄 거야.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현실적이고 손에 만져지는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을 얼마나 공경하는지를 보여줘야 됩니다. 이게 제 말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 하는 말이에요. 9절, 10절을 보십시오. 하나님 공경하는 방법이에요. 그게.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의 마음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공경할 때도 상대 공경받을 대상이 느끼도록 공경의 행동을 보여야 됩니다. 그래야 공경함을 느끼죠. 말로는 누가 못합니까? 다 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게 9절 10절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초창기 솔로몬 왕이
하나님을 공경할 때 그 행동을 보셨습니까? 성경을 읽어보셨으면, 심도 있게 좀 이렇게 꼼꼼히 보셨으면 솔로몬의 행동을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릴 때에 제사를 드릴 성전이 없었어요. 그래서 산당으로 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 말씀의 본문을 잘 살펴보면 솔로몬이 제사를 드릴 때에 처소에서 잠을 청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제물을 드리면서 삶도 함께 드립니다. 열왕기상 3장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왕이 제사로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여기까지는 알죠?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성전이 없기 때문에 1000번제를 기브온 산당에 가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사를 드리러 가면 제사 드리고 집으로 돌아간 게 아니에요. 자기 왕궁으로 돌아간 게 아니라 기브온 산당에서 잠을 청했어요. 제사를 드리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장소에 제사 드리고 그냥 떠난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처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그 처소에서 머물러서 잠을 청했습니다. 몇 번을요? 1000번을. 1000번을 했습니다. 근 3년 동안을. 제사는 하루에 한 번 드리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릴 때마다 잠을 청하는 거예요. 어디서요? 제사 드린 그 장소에서. 머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복받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어쩌다 한번 제사하고 집에 돌아가는 거 아닙니다. 그 처소에 머무르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 안에 머무르셔야 돼요. 그러니 하나님이 솔로몬을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5절 끝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1000번째 열심히 했다고 하나님이 뭘 줄고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제사를 드리면서 그 밤에 자기 왕궁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 제단에 머물러서 잠을 청하면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세가 이런 자세입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공경한다면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나의 삶의 어느 자리에서든 하나님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머무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예배를 참석하고 제사를 드리듯 하나님께 예배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것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린 첫 마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약속받은 자녀가 된 우리 믿는 사람은 이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마땅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 때 감사하셔야 돼요. 오늘 맥주 감사절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어떤 불평과 원망도 하지 마십시오. 오늘만큼은 하시면 안 됩니다. 감사가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오로지 감사한 마음과 고백만 있는 하루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의 마음을 삶으로 드려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첫걸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할 때 그 공경함이 말로만 아니라 삶으로 나타나게 될 때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창고가 가득 차고 새 포도즙이 넘치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채우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믿는 사람이 이것을 믿느냐라는 겁니다. 제가 아무리 이런 얘기를 해도 이런 말씀을 빗대어서 설명을 해줘도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우리 개인이 믿느냐라는 겁니다. 믿느냐. 안 믿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날 구원하신 하나님을 공경하는 오늘 하루 되시길,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입니다. 제가 짧게 말씀을 준비했습니다.